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3. 어떤 사람이 내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그도 역시 약하고 또한 죽을 인생이니 지나치게 의지할 바가 못되며 혹시 그가 너를 거스르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나치게 걱정할 것도 없다. 오늘 너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일은 갈라설 수도 있고 그와 반대로도 될 수 있는데 사람은 바람과 같이 잘 변하기 때문이다. 너는 하나님께만 온전히 의탁하라. 하나님께서는 내 두려움도 되시고 내 사랑도 되셔야 할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너를 대신에 대답하실 것이며 너에게 더 좋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해주실 것이다. 땅 위에는 우리를 위한 영원한 도성이 없다. 그리고 어느 곳에 있든지 너는 이방인이요 나그네다. 그리스도와 친밀히 결합하기 전에는 한순간도 안정을 얻지 못할 것이다. 네. 아니다. 오늘 1장 3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너에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쭉 내용을 읽어보니까 인간은 변하고 인간은 영원하지 못한다. 오직 영원하신 분은 그리고 우리가 의존할 분은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라고 하는 주제로 준주성범 전반을 이렇게 쓰셨는데 한번 이게 본다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유익하고 사랑스러울지라도 그 역시 약하고 또한 죽을 인생이다. 이 말은 인간은 온전하지 않다. 변화된다. 그리고 언젠가 죽는다. 언젠가 헤어진다. 인간은 언젠가 이 세상을 떠난다. 그래서 무상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사실은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그 나약함 때문에 그 나약함을 불쌍히 보고 그 나약함을 사랑하고 그래야 되니까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해야 할 존재이지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오직 믿을 만한 존재는 하느님 한 분뿐이시다. 이런 뜻이죠. 동의하시나요? 그래서 인간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 인간에게 지나치게 오 마이 달링 당신만이 최고입니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러는 거죠. 실제로 인간은 부족함 투성이니까 사랑해야 할 존재이긴 하지만 믿을 만한 존재는 아니다. 동의하시죠? 그래서 혹시 그가 너를 거스리고 너를 반대할지라도 그가 종종 눈에 거슬리고 네 마음에 들지 않을지라도 그를 지나치게 마음에 두지 말아라. 사람을. 오늘 너와 같이 있던 사람이 내일 갈라설 수도 있고 또 그와 반대로 반대가 될 수도 있다. 뭐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내일의 원수가 오늘의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가변적인 상태에 있는 게 사람이다. 사람은 바람과 같아서 잘 변하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준주성범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느님께만 의존하라. 하느님께만 의탁하라. 하느님께서는 너의 두려움도 아시고 너의 사랑도 되실 분이기 때문이다. 하느님께는 너를 대신해서 대답하실 것이며 너에게 더 좋고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해주실 거다. 그래서 이 땅 위에서 사는 인간들이야말로 영원한 도성은 없다. 이 세상에 영원한 도성은 없다. 오직 하느님 그분만이 우리 삶의 영원한 도성으로 남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친밀한 결합을 하기 전에는 단 한순간도 인간은 안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죠. 이 얘기를 들으면
우리 영성의 대가이면서 또 중세기에 명상록을 쓰신 아우구스티노의 명상록에 나온 말씀이 기억나지 않나요? 우리는 하느님의 품 안에 들어갈 때까지는 언제나 늘 불안한 존재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하느님의 품 안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느님 안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현존의 삶을 살기 전까지, 현존 안에서 하느님을 온전히 느끼기 전까지는 우리는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함께 고백하면서 오늘 이 얘기를 풀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공부하는 이 현존 영성의 핵심은 뭔가요? 삼위일체 영성. 삼위일체는 어디에서 완성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삼위일체 영성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성부 하느님께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일치된 그게 하나의 영성, 하나 되는 영성, 전체 그리스도 의식으로 바뀌어진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현존 영성인데 이 현존 영성은 사실은 각자의 신앙의 체험에 따라 제가 말하는 이 현존 영성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정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성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조차 쉽지 않는 사람은 그 선에서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요. 또 어느 정도 그리스도의 현존 영성을 자각하는 사람은 그 수준에서 또 이렇게 소화하게 되고요. 또 그 그리스도의 영성을 점점 더 깊게 이해하는 그리고 하기 위한 사람들은 점점 그리스도의 영성이 깊이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기본적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실제로 현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해하는 영성이 아니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이해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니까. 하느님은 또 한편으로 설명할 수 있는 분도 아니니까. 실제로 신학이라고 하는 게 하느님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신학 공부하면 머리가 지긋지긋 아프죠? 사실은 이해될 수 없는 분들이거든요. 하느님은. 그래서 근본적으로 지금 이 영성 공부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슬비의 옷 젖듯이 그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콩나무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쏙쏙쏙쏙쏙 그냥 쭉쭉쭉쭉 그냥 즉시 빠져나가지만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콩나무가 쑥쑥 자라는 방식의 영성이죠. 그러니까 이 현존 영성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하느님은 점점 멀리 도망가고 말아요. 그러면 현존 영성은 뭐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고 소화하는 거예요. 소화해서 소화한 사람은 아무것도 남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을 신학이라고 생각하고 하느님을 공부하는 지식이라고 생각하면 머리에 남을지 모르겠지만 하느님을 머리로 남는다는 거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하느님의 존재 방식이 뭐예요? 사랑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은 사실은 사랑으로 이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느님이 잘 소화되면 피와 살이 되는 거죠. 피와 살이 되니까 뭐 살이 찔지도 몰라요. 그러나 남는 건 없어요. 남는 건 없는데 영적인 성장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첫 번째 단계는 한 10% 정도밖에 소화할 수 없다. 그러면 그것만 소화하면 돼요. 두 번째 단계에서 20%, 30%, 40%, 50% 어느 단계가 되면 100%가 소화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남느냐면 자꾸 내 마음에서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저항이 일어나요. 그건 아닌데. 이해하는 방식으로 하느님을 접근해 가면 아닌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이럴 거예요.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 아니면 하느님은 이해되지 않는 분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제가 사실은 하느님을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느님의 현존 영성을 살아가는 방식을 나누는 방식으로 이제 전개되고 있었잖아요, 그동안. 그건 이 화덕, 난로 옆에 사람들이 둘러 앉아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방식이었죠. 그죠? 현존 영성은. 그랬더니 그 사랑이 따뜻하게 온몸에 차곡차곡 이렇게 이제 번져오기 시작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따뜻함이 서로에게 이제 전달이 되어서 아하, 이게 그리스도의 사랑이구나. 근데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이제 이심전심으로 서로 확보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어느 순간 그것이 뼈 안에 사무치게 되고 그 다음에 뼛속까지 골수에까지 그게 들어가서 내 존재 자체를 이제 기본적으로 변화시켜 내는 방식으로 진행될 거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하는 이 말이 어느 단계에서 들어가면 저 최신부가 하는 말이 최신부가 하는 말이 아니고 내 말이구나. 이렇게 들려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저 양반의 목소리를 통해서 나의 영성이 풀어져 나가는구나. 이렇게 들려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현존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이 온몸에 서로 따뜻하게 전달이 되면 아하! 지금 바로 이것밖에 없구나. 이것, 하느님의 사랑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것밖에 없다라는 말은, 이 하나밖에 없다는 말은 다른 게 없다는 말이에요. 모두 다 이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사실은 우리 삶 안에는 우리가 육체라고 하는 나와 그리고 내가 보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변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무상하게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 무엇일 뿐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것은 지금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경험하는 것뿐이라고 보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실제로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 하느님을 이해하는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래요. 우리는 제일로 힘든 게 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고 단단하고 깨기 어려운 게 있다면 그게 뭐라고요? 에고라고. 에고. 쇳덩어리보다도 강하고 바위덩어리보다도 강하고 돌덩어리보다도 더 강한 에고덩어리. 이 에고덩어리가 만들어진 근거는 뭐냐면 그동안 DNA까지 포함되면 과거의 조상 때부터 흘러온 습이 있어요. 습. 업과 습. 업이라고 하면 과거의 조상 때부터 이렇게 뭉쳐온 습. 그러니까 업. 그리고 내가 살아내면서 만들어진 습. 이 과거의 경험이 만들어낸 거예요. 에고덩어리라는 것. 근데 이 에고덩어리를 녹이는 방법, 깨는 방법이 뭘까? 도대체가 인간으로서는 그리고 나라고 하는 이 에고가 에고를 깨는 방법은 거의 불가능해요. 도대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에고를 깨는 방법은 뭐예요? 하느님밖에 깰 수 없어. 근데 하느님은 어디에 존재하냐면 이 순간에 존재하잖아요. 하느님은 늘 지금 바로 이 순간에만 존재하시는 분이잖아요. 영원히 이 순간이었잖아요. 그리고 이 순간에만 존재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방법은 지금 바로 이 순간에 하느님을 만날 때 비로소 이 에고 덩어리가 하느님을 만나면서 녹아내려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에고가 약해져요. 그래서 나는 점점 작아지고 하느님은 그리스도는 나에게서 점점 커지면서 비로소 내가 하느님 everything 나는 nothing이 되고 하느님은 내 안에서 everything 모든 것이 되어지는 방식으로 간다는 거죠. 그래.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에고 덩어리가 나의 과거의 경험들을 내려놓기가 좀처럼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요. 얼마나 불안해해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다 허상이라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만들어낸 지금 에고라고 하는 건 원래 없어요, 사실은. 내 생각이 만들어낸 거예요. 사실은 하느님 앞에 쑥 들어가기만 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요, 에고라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되게 많이 고집하지요. 고집 덩어리들 아주. 그래서 어느 순간에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순간,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무르는 순간, 아하, 나의 에고 덩어리라고 하는 것은 원래부터 없었던 거구나. 고집할 이유가 도대체가 없었던 건데 내가 그걸 자꾸 고집하고 살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체 의식 속에 쑥 들어가요. 내가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려면 사실은 한 번은 제대로 죽어야 돼요. 아시죠? 정말 완전히 죽어야 돼요. 하느님 앞에. 그래야 비로소 분별, 집착이 떠나요. 그래서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요.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 보려면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안 죽으면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못 봐요. 그래서 한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어봤을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처럼 나를 따르려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합니다. 이 얘기를 수천 번 듣기는 들었지만 그리스도는 따르고 싶고 나는 버리기 싫고, 그러면 도대체가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다면 나를 버려야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싶기는 한데 나는 버리기 싫고, 이런 방식 때문에 현존의 삶이 안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과거라고 하는 그 에고의 삶은 생각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분별, 그 분별심은 꼭 집착하게 되고, 그렇죠. 우리가 분명하게 한번 죽기는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 내가 없어질 것 같아요? 아이고, 드디어 내가 죽으면 온전한 하느님이 내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로 내 안에서 부활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 번만 죽으면, 한 번만 완전히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나의 온전한 존재로서 다시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이니까 우리가 왜 자신을, 에고를 잘 못 내려놓는지 이거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왜 못 내려놓을까요? 주로 그 자기 자신과 직결되어서 못 내려놔요. 이것을 쥐고 있어야 행복할 것 같다. 이걸 쥐고 있어야 드디어 죽지 않고 살 것 같다. 그래서 집착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집착하는 거죠. 그게 돈일 수도 있고, 그 집착하는 것이 행복일 수도, 명예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고, 그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장애를 알고 나면 그건 내려놔도 안 죽구나.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행복이 우리 안에 시작되는구나 알면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요. 지금 이 꽃이 있는데요. 꽃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꽃보다 내가 더 아름답다고요? 아니요. 하느님과 내가 똑같듯이 나와 꽃이 똑같아요. 그쵸? 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사나 돼지 그 무엇하고도 똑같아요. 평등성을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나와 하찮은 어떤 물건과도 똑같아요. 나와 공기하고 똑같아요. 나는 우주 전체와 전혀 다르지 않아요. 내가 자연이고 자연이 나고 꽃이 나고 내가 꽃이고 그래요. 나와 물을 따로 분리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불행을 낳는 거잖아요. 사실은 전체가 나지요. 이게 그리스도 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체험. 아하, 내가 전체였구나. 아하, 전체가 곧 나였구나. 그 체험이 뭐예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들어가면서 아하, 내가 바다였고 바다가 곧 나였구나라는 이 체험이에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지금 바로 이게 뭐예요? 하느님이에요. 현존이에요. 여기에서 모든 게 나와요. 나도 지금 바로 이 하느님으로부터 나왔고, 이 꽃도 지금 바로 이 하느님에서부터 나왔고, 그리고 남도 지금 바로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너도 이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과거도 하느님에게서 나왔고, 미래도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현재도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온자탄도 하느님에게서 나오고, 총도 칼도 검도 모든 일체가 다 하느님 없이 존재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모든 나를 비롯한 세상의 모든 것은 하느님을 빼놓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느님이 배경으로 깔려 있는 거예요. 하느님을 전제해야 비로소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것을 전제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사랑을 전제하지 않는 한, 하느님의 그 현존을 전제하지 않는 한, 그 무엇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상 이 세상을 볼 때요, 눈을 뜰 때요, 잠에서 일어날 때요, 뭘 하나하나 보나요? 통째로 보잖아요. 그죠? 이 꽃을 볼 때 이 꽃만 눈에 쑥 들어오잖아요. 이 꽃과 이 집과 방과 이 공간, 소파와 이것들이 통으로 돌아요. 그죠? 이 꽃이 홀로 존재하지 않고 우리는 늘 세상을 통으로 봐요. 그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전체로 본다니까요. 전체로 본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전체가 곧 이 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서 하느님이 이 꽃을 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가 이 꽃을 본다는 거예요. 이게 현존 영성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몸이 이 꽃을 본다고 생각한 거지. 이 눈이. 그래요. 사실은 이 꽃을 딱 오려서 이 꽃만 경험하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은 늘 하느님과 동시에 통째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영성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리스도 현존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이 체험을 해야 돼요. 내가 볼 때 나는 곧 전체다. 전체가 곧 나다. 하나로 보여요. 통으로 보여요. 모든 것은 통으로 와요. 따로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보는 내가 없는 이 꽃은 없어요. 내가 없는 이 마우스는 없어요. 나와 동시에 뭐가 있어요. 여기 앞에 보이는 우리 선생님들도 다 나와 동시에, 이 내가 뭐예요? 하느님과 동시에 있는 거예요. 모든 건 통째로 나타났다, 통째로 사라져요. 동의하십니까? 이 통째로라는 말 속에 하느님을 전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찰나생, 찰나멸이에요. 있는 그대로의 실상, 이것이 찰나 나타났다 사라져요. 이 찰나가 하느님이에요. 그래서 이 찰나 순간순간 함께 하시는 그분 안에 우리가 살지 않는다면 실제로 우리는 늘 나도 모르게 늘 과거에 경험한 그 경험으로서의 에고의 끄달림 속에 빠지는 거지.
이제 이 에고가 한번 죽어야 비로소 눈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다 이것이다. 지금 바로 이것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느님이잖아요. 눈에 나 보이는 모든 것이. 그래서 내가 한번 죽었기 때문에 에고로 보지 않고 하느님의 눈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체험이 한번 생기면 드디어 집착하지 않아요. 이 아름다운 꽃을 보는데 꽃에 집착하지 않아요. 황금을 보는데 황금에 집착하지 않아요. 그 인간을 보는데 그 인간이 너무 고맙고 소중한 인간이지만 그 소중한 인간에 우리가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영성인 거예요. 정말 중요한 영성인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런 현존 영성에 있으면 세상의 모든 생각을 다 해요. 아주 무슨 생각이든 다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생각을 해요. 어떤 일을 하면서도 이 일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그 일을 해요. 무엇이든. 그래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현존 영성을 사는 사람의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는 끌려다니지 않는다. 집착하지 않는다. 보되 볼 뿐, 듣되 들을 뿐, 소유하되 소유할 뿐, 말하되 말할 뿐, 살되 살 뿐, 그것을 연장하려 하거나 그것을 더 좋게 하려 하거나 그것을 인정받으려 하거나 그것에 축복받으려 하거나 이미 축복이 있었고 이미 충만한 사랑이 있었고 이미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서 순간순간이 우리 삶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순간순간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현존 영성을 감 잡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어떻게 보여요? 감사하게 되는 거죠. 일어나도 감사, 앉아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코가 깨져도 감사. 무슨 일이든 감사가 가능해지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바로 이것. 기억나시죠? 이게 현존 영성인데 지금 바로 이것은 진공.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진공. nothing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nothing인데 뭐예요? everything이에요. 모든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진공묘유라고 그래요.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신묘하게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이 여기 계시는 것을 알게 되지요. 이것 있는 그대로 이것뿐, 사랑뿐. 이 확신이 우리 안에 남겨져야 이 현존 영성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정말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지금 바로 이것 사랑뿐,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뿐, 지금 바로 이것뿐. 그 안에서 이 하느님 안에서 인간의 희노애락 애고욕 이게 돌아가요. 이 하느님 안에서 꽃이 피고 있고요. 이 하느님 안에서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 있어요. 이것이 진리이거든요. 이게 하느님 나라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아무것도 감추어 놓은 게 없거든요. 하느님 나라는 모든 것을 백일하에 다 드러내 감추어진 것은 하느님 나라 안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을 무슨 신비 처리하면 그 사이비예요. 신비롭게 꾸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은 백일하에 드러나 있는 거예요. 너무 명확한 거예요. 너무 분명한 거예요. 살아있음, 생명으로, 은혜로, 축복으로, 은총으로, 온통 사랑으로 다 드러나 있어요. 그래서 털끝만한 생각이라도 이 세상이 하느님으로 사랑뿐이라는 것을 의심하면 이 영성 안에 들어가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것뿐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지금 바로 이것뿐이라는 것을 알면 내가 할 일이 없어져요.
공부할 일도 없어요. 그냥 전부 이것뿐인데요. 그래서 이 현존 영성은 놓아버리는 공부예요. 내려놓기 공부예요. 이건 그만두기 공부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기 공부예요. 멈추는 것이에요. 그동안 해왔던 나의 일상의 에고의 작업을 멈추는 거죠. 영성 공부는 지금 바로 이것뿐입니다. 액면 그대로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다입니다. 시작과 끝이 다 이것입니다. 노력 없이 다 드러나 있습니다. 눈앞에, 코앞에 이것뿐입니다. 그리고 어떤 노력도 없이 다 드러난 것이 이 사랑이기에 아무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미 드러난 이 하느님 나라에 살기만 하면 돼요. 생각이 올라오면 하느님 나라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는 생각이 올라오면 그건 관념이에요. 생각이에요. 하느님은 관념으로, 하느님 나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니에요. 하느님은 지금 바로 이것, 하느님의 사랑으로부터 과거가 왔고 미래가 왔고 현재가 있어요. 옛날에도 이 하나면 이 하나로 만들어졌고 지금도 이 하나로 시작되고 이 하나로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하느님 나라는 가고 오거나 똑같은 하느님 나라예요. 괴로워도 즐거워도 이것이고 과거도 미래도 현재도 이것이고 전쟁도 그리고 사람이 죽어도 살아도 이것이고 이 하느님의 사랑은 애누리가 없어요. 철저하게 예외 없이 모두 다 이것이에요. 모든 것이 이것이에요. 이게 바로 왕이에요. 킹, 그리스도 왕뿐이에요. 그분뿐이죠. 그래서 나머지는 뭘까? 오직 그리스도 왕 그분뿐이라고 하면 나머지는 뭘까? 다 그림자예요. 그냥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면 망해요. 오직 지금 바로 이 순간 현존하시는 하느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고 우리의 사랑의 삶을 시작하면 돼요. 그래서 종종 이 현존에 머무르지 않고 생각에 빠지면, 생각의 조작질에 빠지면 나도 모르게 허상 속에 헤매게 돼요. 그림자에 홀리게 돼요. 영성 공부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아차리는 거고, 그래서 모든 것이 내가 되시는 그분 안에 온전히 잠겨 들어가게 되는 것이어서 얼마나 안정되는지 몰라요. 현존 영성을 살면 사실은 괜찮아요. 존재 자체가 참으로 안정 상태에 들어가게 돼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 일이 없을 것은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일이 있어도, 바람이 불어도 폭풍이 쳐도 벼락이 떨어져도 그냥 지금 바로 이것 안에 머무르면 돼요. 자, 그래서 처음도 이것이요, 끝도 이것이요, 사람도 이것입니다. 우주만 삼라만상 모든 것이 오직 하느님뿐 사랑뿐이라는 것을 아는 자리, 그것을 오늘 또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